그러면 새벽 매일 성경과 본문이 중첩되고 있어서 본문을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때는 부득불 스바냐로 바꾸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입니다. 1305면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주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을 보셨습니까? 제게 있어서 벚꽃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운 겨울이 끝났구나라는 메시지를 제게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꽃은 이 벚꽃뿐만 아니라 꽃은 향기가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벚꽃과 같이 꽃이 피는 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꽃을 주님께서 피게 하셔서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시련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는 소선지서에 포함되는 말씀인데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대단한 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을 때 말고 어려울 때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직면됐을 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가 너무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환란의 시기 때 삶의 중요한 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누구나가 인생은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 내가 반드시 그때 내가 풀어가야 되고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환란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숨기실까요? 환란, 질병, 전쟁, 슬픔.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침몰당하고, 우리는 환란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란을 만나면 우리는 또 삼킴을 당하고, 폭풍을 만나면 또 빠져버리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환란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숨기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또 뜻밖의, 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올 텐데,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이 안전지대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다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의 시기에 정말 삶의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시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말씀은 요시야 시대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어떤 때인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 시기입니다. 마지막 부흥 시기고 이 요시야 왕이 지나가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구한말로 들어가서 일제 강점기소로 들어가는 아주 복잡하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1차, 2차, 3차를 받아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기가 이 요시야 때 지나가면 다가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시야 시대라는 것은 마지막 부흥 시기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가면 이 5가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가면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옷을 찢고 참회를 합니다. 말씀을 정작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안 살은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는 내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보고 나니까 나는 말씀과 같은 삶을 못 살았던 겁니다. 옷을 찢고 통회하고 참회합니다. 첫 번째가 참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 율법책을 다 낭독하여서 듣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세웁니다. 피로 맺는 약속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을 개혁합니다. 무려 22가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해달 별을 숭배하고 아세라상, 바알상, 남창, 여창,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태양신, 50가지, 22가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었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므낫세부터 있어왔던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당연히 내려오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왔던 것을 말씀을 보고 요시야도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을 개혁합니다. 삶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가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시야 왕은 누구냐고요? 그는 나이가 어린 왕입니다. 30대도 아닙니다. 10대 후반에 왕이 됐고 20대 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젊은 왕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청년 요시야 왕은 누구인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켰는데 그냥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켰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켰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뻤던 겁니다. 요시아와 같은 젊은 왕이 요시아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이키고 뜻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키고 이 스바냐는 바로 이때의 말씀입니다. 이 요시아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이키는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뜻을 다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 속에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끼친 악한 영향력이 그대로 유산처럼 유전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 풍속을 당연하게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아직 유다 백성들 속에는 계속 개혁은 일어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 백성들을 신앙을 개혁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외치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남아있는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남아있는 깊은 곳.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을 보시죠. 왜냐고요? 유다가 실패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외쳤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했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주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들은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로부터 아주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적인 기회, 가정적인 기회, 교회 공동적인 기회, 국가적인 기회, 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회를 내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남 보지 말고요. 우리가 내 마음을 못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못 보잖아요.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남들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아직 므낫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자연스럽게 삶으로 내려온 문화로 내려온 시대 흐름으로 유행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그런 것이 내게 그대로 있고 나는 그걸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잖아요. 내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꼭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모습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에 내 깊은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아니 내 옆에 있는 형제 같이 예배드리는 저 자매가 당연하게 생활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비춰봐서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기준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이것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대입해서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딱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게 있는 쓴뿌리가, 내게 남아있는 쓴뿌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쓴뿌리를 뽑기를 바랍니다. 이거 뽑으라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므낫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쓴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쓴뿌리들. 하나님은 그토록 미워하고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무감각했잖아요. 마지막 그 쓴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요시야 때 주었는데 안 뽑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항상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회를 붙잡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환난의 시기 때 정말 삶의 중요한 그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숨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됨 뿐만 아니라 환난의 시기 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공동체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 진짜 살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다 보지 않아도 마지막은 뻔합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꼭 서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다. 여기 우리가
세 단어가 보여져야 됩니다. 요시야의 시대, 그리고 스바냐에게 임하다 말씀이.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 여기 요시야 시대, 스바냐,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을까요? 스바냐에게 임했어요. 스바냐는 누구였죠?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는데 스바냐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요시야 시대였다. 또 하나가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히스기야의 현손. 그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지금 왕은 아니지만 왕족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시간이 2023년 3월, 오늘이 며칠이죠? 29일? 29일이라는 이 시간이 요시야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요시야의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시야의 시대 때 말씀이 임했어요. 요시야는 누구인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여호와께로 돌이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어디에 말씀이 임하냐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말씀을 돌이키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때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요시야의 시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장소는 스바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스바냐의 자리는 바로 히스기야의 현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요시야의 시대와 스바냐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이 말씀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지고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이 말씀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환난의 시기 때 정말 중요하게 내 인생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환난 때는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근데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요. 환난 때 위기가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저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푸라기 잡으면 망합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살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끝으로 환난의 시간, 환난의 시기가 언제나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데 환난의 시기 때 정말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삶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회개하고 개혁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진멸하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난날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까지 다윗 때문에 지켜주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 진멸하셨던 그 이유를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진멸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시죠? 하나님의 진멸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이 불편하셔서 진멸이라는 수술, 칼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한번 해초리 때려본 적 있지요? 왜 때렸나요? 미웠어? 바르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칼을 내 몸에 대어달라고 수술을 맡긴 적 있죠? 왜 그랬나요? 살려고. 왜 하나님 진멸하냐고요? 살게 하시려고. 진멸은 진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암은 진멸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암은 진멸해야 사는 거예요. 의사가 더 아프게 하면 다 도려내야 돼요. 죄는 진멸해야 돼요. 죄를 진멸해야 사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진멸하시는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아시리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세상을 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날 세상의 마지막 희망인 유다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손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셨고 진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인데, 바알은 잘 알죠?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행복의 뿌리를 두고 살아 있는 겁니다. 성공의 뿌리가 있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바알이 있다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요시야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요시야 개혁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바알이 엄청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신가를 보십시오. 남아있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다 뿌리 뽑히지 않은 바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하나님 어떤 걸 싫어하시는 거니? 바알을 거절하고 바알을 외면한 것 같은데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 뽑히지 않은 바알.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뿌리 뽑지 못한 세속화. 뿌리 뽑지 못한 세속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나는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예수님을 왜 믿을까? 오늘 꽃도 피는 좋은 계절에 꽃 구경이나 갈 것이지 나는 왜 성전에 나왔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더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나는 아직도 바알이 뿌리 뽑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뿌리 뽑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남은 삶은 부와 지식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다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영과 부가 우선이 되면 이것이 바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너무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부를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번영을 찾는 그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겉모양은 다 기도를 합니다. 겉모양은 다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내 재산에 1원이라도 손상이 올까봐 발발 떠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부인데, 하나님 자체가 부이신데, 이것이 뿌리 뽑히지 못하는 세속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개혁해야 할까요? 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어려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바알 제사장을 존경하며 부르는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 제사장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님하고 우리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부르듯,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제사장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마림입니다. 근데 핵심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사장을 그마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으로, 부러워하고 희망사항으로, 부러워하고 기대하고, 비록 나는 거기서 있진 않지만 항상 거기를 동경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가 있고 여러분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은 그마림을 동경하고 그마림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뭇별을 경배해요.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하늘의 묵별은 간단합니다. 점성학입니다. 이 점성학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딱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송구스럽지만 그런 말들 부탁하고 제가 했죠. 혈액형으로 사람을 분류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도 했죠. 그리고 띠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예. 왜 혈액형으로 사람을 O형은 어떻고 예를 들어서 B형은 지지지고 O형은 단무지고 별별 소리를 많이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말하죠. 유머인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여기는 운명론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결정지어요. 쟤는 O형이니까 저래. 쟤는 B형이니까 저래. 쟤는 A형이니까 저래. 그래서 저한테 혈액형을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C형입니다. 저는 그런 데 영향을 안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제가 왜 사람을 갖고 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지 말라고 한 이유가 띠를 단순하게 우리 선조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는 수 개념으로 사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우리는 띠로서 수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통용이 되는데 띠를 이야기해요. 무슨 잘 모르겠는데 황금 돼지? 그냥 돼지띠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요. 이게 뭘까요?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정이라는 것은 운명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 점성하고 운명론에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포로 만들고 노예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이 운명론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다 운명론으로 너는 여자니까, 너는 누구니까, 너는 개띠니까, 너는 O형이니까 이렇게 이것이 다 점성과 관련된 그런 건데 다 그렇게 운명론으로 결정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지난날 누가 했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오늘날을 당연하게 합니다. 세상에 다 띠를 이야기하고 혈액형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우리도 그렇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놀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스스로가 다 규정 지어놓고 나는 안 돼. 나는 개띠니까 안 돼. 난 O형이니까 안 돼. 나는 뭐니까 안 돼. 뭐가 안 돼. 하나님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이 나왔는데 말감은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을 말합니다. 몰렉의 또 다른 말입니다.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암몬 족속의 신은 몰렉인데 그 몰렉 신을 이렇게 말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몰렉 신의 핵심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그 신 몰렉의 핵심은 인신제사입니다.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누가 말감을 제사를 지내고 말감 앞에 가서 제사 지내면 맹세했는가? 맹세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맹세하는 겁니다. 누가 말감 앞에 가서 말감의 제사법대로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아가면서 제사하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 일이 누구죠? 히스기야 아들 누구였죠? 문하세 왕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3, 4대 한 5대 내려오니까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갖고. 여러분, 이 말감을 숭배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를 너무 우상숭배하거나 자녀를 너무 중시하거나 자녀를 희생시켜서 나 성공하려고 하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1번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2번 만드세요? 다 말감 섬기는 겁니다. 말감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거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잠시 부탁한 건데 자녀를 다 우상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자녀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이렇게 헤매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예.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주님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아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배반을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교회에 돌을 던지거나 대놓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피켓을 틀에 배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했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에만 넣으면 다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성전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그 사람 하나님 잘 따를 거라고 속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저 같은 목사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를,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따르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나온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전에 나오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성전에 나오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안 들어요. 청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싫었어요. 또 마지막, 하나님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들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찾지도 아니한다. 나를 구하지도 아니한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왜 나를 찾지도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우리보다 종교적 영성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말감을 섬기긴 했지만 이들은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가서 또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인의 뜰에 앉아서 얼마나 그들은 새벽 6시면 기도하고 저녁 6시 하루 일과 끝나면 또 기도하겠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루에 2번 그들은 정확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나를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왜 나왔는지를 보세요. 왜 나왔는지.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이유가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뵙는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 지우고,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거 다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주님만이 남아야 돼요. 주님만이.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를 주님이 돌보세요. 나머지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도움을 삼아 난 다른 것을 찾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도움을 삼아 나는 다른 것을 자꾸 구해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누가? 지난날 유다가 그랬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아세요.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하고 아무리 옷을 입고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주님은 나를 분명히 아세요.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포장하고 있는 나, 때로는 사람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나, 진짜 내 실체를 내가 직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환난의 시기 때 너무나도 중요한 내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머무도록 하십시다. 다 그겁니다. 다른 것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다른 것 구하니까 성전에 나와서 다른 것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 삶의 과제가 있어요. 특히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살려고 다급하게 이것 붙잡고 말간 붙잡고 바알 붙잡고 저것 붙잡고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죽기로 딱 각오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도록 저와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괘씸해 살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의 이런 증거가, 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개인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길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나요? 힘들다 말하지 말고요.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구나 환난의 시기는 다 있는데 그때 삶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플 때도 참 많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못하든 내 인생에는 환난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반드시 삶에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삶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많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많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도록, 내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도록,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도록,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삶의 중요한 이 과제를 믿음으로 수행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환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살려고 말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도록 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옵소서.